오늘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신앙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람이 죽어야 산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죽어야 산다.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죽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하나 더 사람이 일상에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지금 매주일마다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생일을 맞아서 특별히 교회에 대한 얘기를 보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지금까지 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하는 게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목격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증인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면, 부활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이라는 것도 헛되고, 또 크리스찬들은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고 죽었던 자들은 망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크리스찬들일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 보았던 내용이 이제 부활의 그날은 어떤 날인가를 보았는데, 우리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날은 세상이 끝나는 날, 마지막 종말의 날이라는 것을 보았고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단순하게 우리의 미래의 사건에 대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현실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지요. 현실적인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활의 신앙, 특히 크리스찬들의 신앙적 삶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들이 어떤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를 하나 드는 것은 오늘 말씀 29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고린도 교회 말씀에 보시면 29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기도 해요. 성경 해석상에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라고 할 때,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석이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여기 위하여를 때문에로 번역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내용이 좀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이제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우리 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따라가는 해석은 뭐냐 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대리 세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어머님이 세례를 받지 않고 돌아가셨다. 사랑하는 아버님이 세례를 받지 않고 돌아가셨다. 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가 세례를 받지 않고 죽었을 때 살아있는 자가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풍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활이 있니 없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은연중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세례를 받는 것이고,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해서 제사밥을 차려놓고 제사밥으로 잘 봉양을 해야 되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의 그 다음의 삶을 보장해 주는 건 살아있는 생존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생각은 아니죠.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끝은 아닙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서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이 뭐냐면 사람이 일단 죽으면 그 다음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에서는 죽으면 바로 영혼은 지옥 가고 천국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니 안 믿니의 그 믿음 여하로 바로 지옥에 가고 바로 천국에 가요. 그랬다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인류의 마지막
시간이 마지막 끝나는 날에 그 지옥과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땅속에 묻혀있는 그 육체와 다시 재결합을 해서 영원한 운명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천에 떠돌고 있는 영혼의 개념은 잘못된 거고 죽은 자들의 또 한 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생각들은 옳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꺼내는 것은 이 얘기가 옳기 때문에 이걸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대리세례라는 걸 한번 봐라. 너희들 속에는 의식적인 그 이면에는 지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들의 통속적인 그런 모습 속에 부활신앙을 설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진정한 부활신앙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부활신앙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뭔가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얘기하고 싶으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세에 우리의 영원히 보장되는 축복도 있지만 현재 삶에 굉장한 차이점을 하나 드러내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30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죠.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오라고 이야기를 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오라는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데 당신의 삶은 안전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은 위험을 무릅쓰는 삶이었습니다. 그것도 언제나 매일 항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위험을 무릅써야만 되는 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위험한 순간들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걸 기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냐고 다 무릅썼습니다. 그거를 부딪혔고 감당하고 이겨나갔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 이면에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거죠. 죽어도 난 다시 산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의 신앙이 오늘의 그 위험을 무릅쓰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키케로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이 미래의 생명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오늘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미래의 생명의 기대가 없는데 오늘 죽음의 위협을 무릅쓴다? 그럼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미래의 소망이 없는데 왜 오늘 죽음의 위협을 무릎을 쓰겠는가? 죽음은 끝인데, 그런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모습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지만 그 위험은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위험이에요. 근데 그거를 감당했어요. 묵묵히 그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부활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31절 말씀에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위험이 그를 공격해오는 어떠한 위협이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지를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죽는 심정으로 살았어요. 오늘도 나는 죽는다. 그 심정으로 살았죠.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이, 공격이, 핍박이, 박해가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공격 앞에 내가 변심하거나 변절하거나 도망가지 않는 거죠. 죽겠다는 사람 앞에.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죽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지금 말한 것처럼 날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거는 일상이 그런 뜻이에요. 일상이 뭐예요? 죽는 삶이었었다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이 죽는 삶이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이유와 그 심오함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그는 죽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조금 이해하기 좋은 말로 바꿔 말한다 그러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이제 죽는 삶이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심오함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지만은요, 신자의 삶은, 인생은 죽어야 살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죽지 않으면, 오늘 내가 죽지 않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려면 죽는 법을 배워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오늘 죽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그 의의 길을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박해가 있고, 오늘 내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고, 오늘 내게 주는 환난이 있고, 오늘 내게 주어지는 고통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죽어야만이 감당할 수가 있어요. 죽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는 박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내가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내가 죽지 않으면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죽어야만이 이룰 수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죽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어요. 진짜 사랑하려고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내가 죽어야지만 용서가 가능해요. 참 용서가 가능합니다. 죽지 않고는 안 돼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도 뭐예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섬겨요. 죽지 못하면 섬기지 못합니다. 봉사도 내가 죽어야 봉사가 되지, 내가 죽지 않고는 봉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공의나 정의나 선행도 내가 죽어야 가능해요. 죽지 않으면 공의를 이룰 수가 없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선을 이룰 수가 없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정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화목을 이룰 수가 없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역설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게 죽는다. 죽어야 사는 인생, 죽어야 꽃을 피우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 인생,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이 얘기는 예수님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한 어조로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죽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죽어야.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죽음으로써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죽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이 사실을 주님이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5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려요.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뭡니까? 안 죽으려고 그런 사람이에요. 안 죽으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죽어버려요. 근데 죽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살고 영생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썼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죠. 생즉 필사, 사즉 필생이죠. 고민한 거 아닙니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왜군의 330척 배를 어떻게 격파시킬 수 있었을까? 이순신 장군의 고민이 그거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강조한 것이 이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갈 데가 없다. 죽자! 그리고 막 싸워서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야 산다는 역설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들은 죽어요. 그런데 기꺼이 죽고자 하는 자들은 오히려 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의 미랄의 이것이 가르쳐 주는 게 보통 리더십에서 강조하는 희생의 법칙이에요. 희생의 법칙. 희생함으로써 두루어지는 건데, 놀라운 게 희생하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희생한다는 건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희생은 투자예요. 그 투자가 더 큰 풍성함을 만든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두었을 때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가지고 내놨잖아요. 소년의 도시락. 그 소년이 도시락을 내놓을 때 이 소년은 자기 희생을 하는 거죠. 작지만 죽는 겁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도 배고파요. 나도 먹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 것을 내놓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고자 하는 자의 심령으로 내놓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본인도 배불리 먹은 거예요. 본인도 배불리 먹었어요. 그냥 자기만 먹었으면 배는 그렇게 안 불렀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배도 불렀다는 겁니다. 누가 내게 있는 도시락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거죠. 죽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죽는 사람이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서 더 큰 배를 위하여서 자기를 포기할 수 있고 자기를 내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해도 이 일상에서 이런 이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한 어머니의 지극정성의 희생이, 혹은 한 아버지의 헌신적인 희생이, 혹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목숨까지 내놓고 애썼던 모든 헌신들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자식들이 잘 되고 꽃을 피고 영광을 얻는 수많은 사례들을 볼 수가 있죠. 희생의 법칙입니다. 죽어야 싹이 나고 죽어야 살아나요. 죽어야 꽃이 피고 죽어야 열매를 맺죠. 우리 인생의 성숙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죽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지 아니할 때는 인격의 성숙과 발전과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요. 날마다 죽는 거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정답이죠.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하고,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가 죽는 삶, 이것이 얼마나 반드시 필요한 삶이냐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 있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 있죠.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해요. 주님 뒤를 따라갈 수가 없고요. 주님을 닮지를 못해요. 이 얘기는요, 디리트리트 보네퍼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그가 보았던 크리스찬들의 최대의 약점이 뭐냐면 이게 없다는 거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크리스찬들 속에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소위 말하면 제자로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을 닮지 못하나? 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나?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주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죠? 담은 학원을 하나 다니더라도 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원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희생이 없이, 자기의 드림이 없이 어떻게 뭐를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도 자기 희생이 없이 가능할까요? 자기 걸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헌신이 없이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크리스찬이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드리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력한 크리스찬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지금 15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데, 뭘 자랑하는 거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자랑한다는 이 말이 뭐냐면 긍지, 가치 혹은 복이에요. 복.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를 자랑을 했죠? 내가 죽는 거. 사도 바울의 긍지는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서 찾았죠? 내가 죽는 거였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사람은 누구냐? 죽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반대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까?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대에게 요구하죠. 너도 좀 죽어라. 너도 좀 희생 좀 해라. 너도 좀 수고 좀 해라. 너도 좀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도 좀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내가 죽을게, 내가 희생할게, 내가 없어질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죽음으로, 자신이 희생함으로, 자신이 헌신함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자랑해. 오예! 나는 인생을 잘 살았단 말이죠.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죽는 것의 풍성함과 죽는 것의 의미를 배우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 죽어라, 저 사람 죽어라가 아니라 내가 죽겠습니다. 그것은요, 특권이거든요. 그 내가 죽는다는 것은요, 그건 진정으로 내가 사는 길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마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32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던 걸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수와 싸웠다는 건 그가 실제로 원형극장 앞에서 굶주린 사자나 굶주린 호랑이랑 싸웠다. 그런 뜻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뜻으로 이야기에는 다른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맹수와 싸웠던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맹수 같은 사람들하고 싸웠다는 거죠. 짐승 같은 사람들하고 싸웠다는 것이죠. 에베소에서의 그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의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19장, 20장에 얽힌 그 내용에 나와 있지만은, 참 힘든 삶이었었어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는요, 사도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은장색 사람들이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소리쳤어요. 그때 동역자들이 붙잡혀 나갈 때 사도 바울이 같이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았습니다. 나가지 말라고. 그렇지. 사도 바울의 모습은 뭐냐면 죽는 삶이에요. 죽는 사람이에요. 막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우상을 파는 장사가 안 된다고 죽인다는 거, 자기 나가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런 사람이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내게 받은 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그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에베소에서의 삶이에요. 그것은 맹수와의 싸움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서운 맹수가 핥히듯이, 무서운 맹수가 물어뜯듯이, 무서운 맹수가 자기를 찢듯이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32절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사람의 방법이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같이 핥히고 같이 물어뜯고 같이 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죽이려는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싸웠죠. 그 믿음으로 싸운 삶은 자신이 죽는 삶이에요. 그래, 나 죽겠다는 거죠. 죽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그 모든 걸 회피하지 아니하고 기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그 공격을, 그 핍박을,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돌에 맞아 죽을게. 그래, 내가 그 짐승의 발톱에 찢어서 죽어줄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죽어도 난 다시 산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신앙으로 기꺼이 오늘의 죽음을 각오하면서 환난을 맞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그 무시무시한 짐승이, 맹수가 그에게 공격해와도 사도 바울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고,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고, 그의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죽겠다는 거죠. 그러나 죽겠다. 그랬더니 오히려 살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3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미래도 없고 그들은 소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부활신앙이 없는 그곳에서 오늘의 성실함도 없고 오늘의 절제도 없고 오늘의 규범도 없습니다. 정의, 공의 다 필요 없어요. 의로운 선함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본능에 충실하자 하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 인생은 덧없는 거야. 인생은 허무한 거야. 인생은 그런 거지 뭐. 오직 쾌락만을 만족시켜요. 죽음은 그만이니까. 이렇게 살더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 오늘의 삶에 나타나는 한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방탕한 삶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33절 말씀에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합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게 뭡니까? 내일이 없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서 오늘 부어라 마시라는 사람들의 삶, 그들의 방탕한 삶, 그들의 쾌락적인 삶, 그런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런 인생이 여유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화려해 보입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행복해 보입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아라. 그런 인생은요,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들은 서서히 파리하게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 불과한 것이죠.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보이는 그 화려함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 없는 소망 없는 자의 그런 타락한 삶 혹은 방탕한 삶을 그거를 선호합니까? 속지 마라. 그리고 유명한 명언을 남기는 게 바로 이거죠.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곡의 타이스라는 시곡에도 나오는 글이라고 하는데 악한 동무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내일에 희망이 없는 방탕한 자들, 부활의 소망이 없이 오늘도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 선한 행실을 부패시키는 자들이에요. 물이 흐려집니다. 세상이 깨끗하지 못해요. 오늘도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오늘도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고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고 의를 세우기를 원하고 선을 세우기를 원하고 아름다움을 세우기를 원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거는 사람이 적고, 오히려 이제 인생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부어라 마시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선한 행신들이 더럽혀지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사회의 부패, 사회의 부패.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이렇게 부패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결결되어 있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들이 규모 없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이 악한 모습들. 부활의 신앙이 가진 자들이 오늘도 정의와 공의와 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생기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악한 동물이 만들어내는 악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속지 말라고, 그들은 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라고 말을 하면서 반대로 34절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야기예요. 이 깨라는 말이 술에서 깨다 그런 뜻입니다. 술에 취한 것처럼 몽롱한 상태로 범죄하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서 깨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stop sinning, 짓던 죄를 중단하라는 것이죠. 죽지 않고는 짓던 죄도 중단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짓던 죄를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요, 그 죄 계속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런 악한 동물들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34절 중간에 무슨 표현이 나와 있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뭘 자랑한다고요? 자신의 무식함을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칭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고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지. 사람의 무지가 도덕적 타락의 원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무지가 알지 못하는 게 타락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타락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범죄행위. 부끄러운 범죄행위가 나온다는 것이죠. 어제 신문의 한 모습입니다. 전면에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전면에. 이 전면에 나와 있는 이게 지금 이 신문이 이것만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면에서 강조했는데 버닝 선에 대한 그 추적을 썼습니다. 클럽에서 태어난 제국에서 추락한 약국 이렇게 해서 쓰여졌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왜 이 YG라는 그룹에서 굉장히 추한 모습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한번 그냥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의 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면 이 YG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 빅뱅 탑, 대마초 출입, 보이그룹 빅뱅 지드래곤, 대마초 흡입, 잭스키스 강성훈 사기 및 횡령 혐의, 가수 세븐 복무 중에 군무 이탈, 성매매 업소 출입 논란, 걸그룹 21, 박봄, 마약류 포함된 약품 반입, 그러면서 소속된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하는데 왜 유독 이 그룹에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나오냐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승리라고 하는 버닝썬 클럽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목으로는 과보호로 흥한 자, 과보호로 망한다. 너무 여기 이제 YG에 대표하시는 이 양반이 너무 지나치게 공권력과 연대해가지고서 보호하다가 망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제가 이 글을 보다가 야, 정말 이래서 이런 장사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한 파트 내용이 뭐냐면 클럽으로 흥한 자, 클럽으로 망한다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놓은 게 있어요. 승리라는 이 친구가 버닝썬, 뉴스가 많이 나오는 친구잖아요. 괜히 클럽 경영에 관여한 게 아니다. 클럽 경영은 오늘날의 YG를 만든 원동력 중에 하나다. 서태지와 아이들 시절 미국의 클럽 문화를 접한 양현석 대표는 1990년대 후반 서울 홍대 앞의 클럽 NB를 개업한다. 한때 홍대 앞 클럽의 문화를 선도했던 NB라고 하는 이 클럽은 2000년대 중반 하루 매출이 수천만 원. 3천만 원으로 가정을 한다 그러면 열흘이면은요 3억씩 들어오는 게 클럽이에요. 이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 젊은 애들이 알바해가지고 다 여기다 갖다 바치나? 엄마 아빠 용돈 타가지고 여기다 갖다 바치나?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부비부비라는 거. 저는 그게 부비부비가 뭔지를 몰랐는데 춤출 때 이거 여러분 지금 너무 좀 적나라한 것이어서 좀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예, 춤출 때 남자가 여자 뒤에 가서 몸 비비는 거래요. 그게 부비부비인데 그건 뭐 지금 이제 좀 뭐 단속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이게 우리 사회의 한 모습인데 여기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버닝썬의 이승현이라는 이 친구가 지금 본명이 이승현이에요. 승리라는 친구가. 이 친구가 폭행, 마약, 공무원 유착, 성매매, 알선으로 혐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빅뱅 출신의 가수인데. 근데 그 친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인터뷰했던 내용을 써놓은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정말 후회스럽고 창피하다. 공인으로서 부적절하고 옳지 않은 사업체인 버닝썬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그 진정성 여부는 뭐 우리가 뭐 나중에라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은요. 정말 내가 왜 그랬는지 후회스럽다. 창피하다. 부적절했다. 거기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지는 도덕적 타락의 원인이에요. 특히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요.
범죄의 소산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34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부활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삶에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향락에 도취하자, 쾌락적으로 살자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가 그들은 선한 행실을 부패시키는 자들이라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라, 스탑해라, 죄에서 나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34절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끄러워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라고.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이전에 서울대학교의 그 철학 교수님이 노 교수님께서 강의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인생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하신 얘기 중에 평범한 얘기 같은데 의미심장하게 여운이 남기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요, 부끄러움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수치심이라는 게 있다는, 짐승에게는 없어요. 수치심이라는 게.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수치심을 느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하는 얘기가 캠퍼스에 젊은 애들이 아주 낯뜨거운 그런 모습으로 거의 반나체가 돼가지고 다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보면 그 노 교수님이 그 학생 붙잡아 놓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학생에게는 수치심이라는 게 없나? 이렇게 묻고 싶다는 거죠. 자네에게는 수치심이라는 게 없나?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치심이 없다는 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수치심이 없어요. 짐승들은 아무 데서나 막 별 모습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부활도 모르는 자들이 죽는 법을 모르기에 이룰 수 없는 모습들, 타락한 모습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어야만 이룰 수 있는 의와 죽어야만 이룰 수 있는 생명과 죽어야만 이룰 수 있는 영광을 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하고 결론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가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이 있어서 오늘의 위험을 감수했어요.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 지켜야 할 그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오늘도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법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죽는 곳에 생명이 있고 죽는 곳에 부활이 있어요. 죽는 것은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오늘의 절제도 없고 오늘의 규범도 없고 오늘도 막 살아가도 허무주의 인생의 무의미한 인생의 본능과 쾌락만 있는 그런 인생은 선한 것을 부패시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속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자들의 삶은 오늘도 죽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적인 삶만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게 주어진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고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죽어야 아름답게 꽃피어지고 죽어야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지는 이 놀라운 역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까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